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단순히 낮아짐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또 배웠던 내용이에요. 겸손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상한 마음의 상태,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표현하듯이 돈 없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돈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좀 가난한 마음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통회하는 심령.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팔복 그저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고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누구다? 바로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 3장 34절에는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족함이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배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 안에 열심이 있을까요? 온통 또한 그 배부름과 또한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마음의 상태가 진짜 배부를까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가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찾는다? 간절함이 있다? 열심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이유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의 원리대로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정말로 마음이 약한 그 사람에게 그 안에 뭐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까 다시 서두로 쭉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최상급의 표현을 고백했던 자기 존재를 고백했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의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잖아요. 낮아짐의 상태, 가난한 마음의 상태잖아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적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누누이 배우고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미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 삶이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지 않으면요, 나는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고요, 늘 이게 진리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분별도 할 수 없고요, 늘 그 어둠의 상태에서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나다. 그걸 인정하는 상태, 인식하는 상태. 지금 내 삶이 괜찮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고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을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남은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난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도 그런 말씀이 올려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권리를 주장할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그러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존재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치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의 대조처럼, 그 세리의 기도처럼 정말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왜 세리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자신의 상태를 아니까. 정말 누가 봐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들었고 손가락질 당했고 자신 상태를 너무나도 잘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그 자비가 없으면 진작이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외마디가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암송을 하고 암기를 해서 줄줄 어떤 공식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끊임없이 내 생각 안에 계속해서 채우며 그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들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죄인을 향한 그 선하심, 그 마음을 내가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요,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보여주신다?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예수님이 바로 온전히 겸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었음을 알고요, 바로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던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나의 죄는요, 예수님의 것이 되고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칭의 안에 이중전가. 그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함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기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삶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은요, 내가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뭐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가난하고요,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떨리죠? 이게 경외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지 않으면요, 나의 작음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춰서 볼 때만이 비로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이 되려면 나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주시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말씀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바라셔야 될 거예요.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